전체가 14장인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4장이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계속 책망하시다가 또 회복을 말씀하실 때는 회복을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어떤 장에서는 책망하시고 또 어떤 장에서는 회복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장까지 그것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내용적으로.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특별히 호세라고 하는 개인, 선지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너는 그 음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아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선지자가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매매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건 비상식이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또 우리의 상식과 다른, 우리의 윤리나 도덕과는 다른 그런 전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비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윤리를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 보면 이에 곧 가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상 보면요, 그런 순종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갈등하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인 내가 그 창녀하고 결혼을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은사로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그건 내 생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있는 로를 다 뗍니다. 어제 우리가 7절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고 10절도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절로 가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어제는 뭐라고 그랬죠? 로암미, 루하마.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로란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긍휼을 얻지 못해 라고 말씀했는데 그 앞에는 로를 하나님이 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뭘 받아요? 긍휼을 입는 자야 라고 암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를 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긍휼. 긍휼.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사랑의 표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과 우리의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보통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꾸 우리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가?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 5절로 갑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우상을 연애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번지수가 틀렸어요. 엉뚱한 우상에게 가가지고 우상이 자기들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다는.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들은. 네. 엄연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복주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체만치 하고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에게 꿀을 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연애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기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 영적인 음란. 음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보세요. 2장 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다 줄겁시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번지수가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인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뭐를?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쳐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쳐서 막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이런데 아멘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 건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다고. 참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낮아요. 낮아. 그러니까 철부지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위기가 은혜입니다. 그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사업이 잘 돼야 그게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보통 아내들은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그러잖아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 남편이 비즈니스 사업 핑계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뭐 하러 가고 이 주일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 부인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부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부인이에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냐. 하나님, 우리 뭐 굶어도 좋으니까, 어려워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쩔떡 망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뛰니까 저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저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집자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세요. 이건 제대로 된 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인은 함께 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응? 가족이 함께 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가시덤굴을 놓는다니까요. 가시덤굴. 때로는 담을 쳐서 막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되는 게 은혜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때로는 막히는 것도 축복이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셨다고 삐지고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 보다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해대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이 아직도 유치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쳐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를지라도 뭐예요? 막으니까 미치지 못하고. 네.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고 나서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그때가 좋았다고. 내가 하나님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가 훨씬 좋았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신다고요. 이 말씀 같은 것도 어느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막 지혜를 주세요. 근데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갈구하면서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이만큼 두세요. 네. 이만큼 놔두신다고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손 달 만큼 애들한테 막 떠먹여 줍니까? 애들 막 떠먹여 주면 애들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놔주고 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논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엄마죠. 지혜롭지 못한 엄마들은 4살, 5살, 6살때까지 막 떠먹여 준다. 그러면 애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독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만큼 이걸 놓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이만큼 논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은 통으로 가라, 오늘은 서로 그렇게 얘기해 준다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쩌면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었거나 어쩌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렸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그 곡식을 뭐 한대요? 도로 찾는다 그러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 그거 안 되겠구나. 아니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이게 수입은
있는데 왜 이게 남는 게 없지? 내가 왜 이게 자꾸 뭐가 없어지지? 그럴 때 생각해. 내가 지금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 원망해도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보세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가 이거를 잘 선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걸 가지고 선용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아주 선용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게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주셨더니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뭘 얻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쓰는 것을 벌벌벌 떨고 이거 쓰지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아니구나. 내가 너에게 더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아직 그릇이 아니야. 그릇이 안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도로 가져가세요. 도로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명예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서 우리를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냈더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도로 내놔. 하나님이 도로 낮추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엉뚱한 일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도로 가져가세요. 거기 보세요. 도로 찾은다. 그런 말씀이에요.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11절도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기도 다 도로 폐하고 포도주도 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분별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런 분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전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금식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은 봤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애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은 봤어도 우리 애들도 보세요. 우리 애들 막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합니까? 근데 막상 좋은 학교 가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부모는 별로 못 봤어요. 이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도 못한 거예요. 대학 들어간다고 인생이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딱 대학 들어가고 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그 수능기도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수능기도 일컷 해가지고 애들이 다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고등부까지는 나오더니 대학 들어가서는 안 나와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하나님이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바쁘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빠요? 근데 회사가 바쁘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 보시면 넌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로 내놔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3절. 이런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13절. 시는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뭘 따라? 시간이요, 시간. 그 시간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주리니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시간만큼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저에게 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만큼 하나님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준 거지? 그런데 아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어. 예를 들어서 2년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2년 떠났지? 그래 2년 동안 벌을 받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한 대 맞고 순종하겠습니까? 안 맞고 처음부터 순종하겠습니까? 그 뒤에 또 나와요. 3장부터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아도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맞고 순종하는 사람은 삶이 무미건조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그렇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하고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자고 또 새벽 예배하고 또 하루 생활하다가 자고 또 새벽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 들어오고 소요일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뭐 늘 천국 가는 시간까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예배 드리는 게 재밌는 거고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특별한 거 음식을 먹은들 그거 몇 시간 안 갑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은들 그 며칠 못 가요. 아주 좋은 집을 산들 그거 몇 달 못 갑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한들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그 1년 간다고 그래. 1년 많이 가야 1년 간다고. 그 인간이 누리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쾌락에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예. 우리가 돈을 가져본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현찰 1억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현찰 1억 드릴까요? 5만 원짜리 이거 공건실 가방 하나에 딱 들어간답니다. 1억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종이 쪼가리야.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지요. 근데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지는 못해요. 생명을 건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신경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 떠난 만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만큼 그러니까 늘 제가 그러잖아요. 멀리 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이쪽으로 이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만큼 가면 다시 이만큼 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만큼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천국 갈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지 뭐 특별한 거 뭐 없나? 그러면 안 돼.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뭐 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 사람은 특별하겠지 해서 만나보면 별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네?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저 사람 뭐가 있을 거야. 막상 만나보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고 특별한 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복음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거예요. 아멘. 그 13절 꼭 줄을 그어놨어요. 팍
줄을 그어놓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시일만큼,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 우리는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좀 우리 주변에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오는데 그 시간만큼 너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자고요. 지나간 건 다 지우고, 지나간 건 다 은혜의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며 가자고요. 하나도 순종, 그냥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고, 둘도 감사하고, 셋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줄로 알지도 못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시로 막으시고 돌담을 쌓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동안 그들에게 벌을 주시며 스스로 깨닫도록,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지워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매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